이 교회를 들어올 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먼저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야, 여기가 좁은 문이네 하고 들어왔더니 아니 넓네, 아니 깊으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에 깊은 감동이 내 쪽으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져서 건강한 교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스스로 소개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참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정말 죄송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조상으로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풍토를 물려받았는데, 우리 시대에 참 보기 힘든 참담한 여러 가지 기독교의 부패한 모습, 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모습, 그런 걸 보고 교계의 한 구석에서 작게 봉사했지만은 그래도 책임을 느끼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사회 보는 분이 제 아들이라, 아들이 섬기는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 게 그게 또 만만치 않아요. 아마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와서 설교할 땐 더 힘들겠죠.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아들이 저를 좀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과대 포장을 하는 곳이 가끔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과대 포장이 솔직하게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셨구나. 그래요. 우리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또 역사적인 현장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불충한 것이 또 이렇게 강대상에 섰는데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꿈을 안고 이렇게 이루시는 교회를 재설립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이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적 대각성운동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또 이 여기까지 온 수고한 모든 우리 재직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영국 신학자 존 스토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돌아가신 지가 한 10여 년 됐을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에베소서를 주석을 하면서 그분이 제목을 붙였는데, 보통은 주석서는 에베소 주석 이렇게 쓰는데 그분은 아주 전혀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목을 New Society 이렇게 붙여요. 새로운 사회. 우리는 모두가 이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죠? 이전에 보지 못하던 정말 새로운 사회.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아마 성경을 빌려서 말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 이것이 참 아름답게 흐르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존 스토어트가 뉴 소사이어티라고 말할 때 교회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마음을 심고 마음을 갖고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를 또 그렇게 섬기려면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을 할 때, 아, 그거였구나. 그렇게 그 암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뭘 믿사오며 할 때 교회를 믿사오며, 여기에 교회는 사실은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공교회라고 번역을 했죠. 목사님 그럼 캐톨릭 천주교를 말하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주교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캐톨릭 처치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으뜸이야, 먼저야. 그렇지만은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캐톨릭 처치는 그래서 공적으로는 로만 캐톨릭 처치 이렇게 불러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 처치. 그냥 캐톨릭 처치는 보편적 교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존 스토트가 이 주석을 썼습니다. 그 왜 교회를 알려면은 섬기려면은 십자가를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시원하, 베드로야 네가 참 어쩌면 그렇게 이 시대에 독특하게 나를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느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바로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초해서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일부 예배에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을 제가 토탈 페인즈 그랬어요. 정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희생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내외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고통당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오전에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영상으로 들어가서 한번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또 다른 측면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성경이 말할 때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죄송해요. 현대에서는 안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뭐 어떤 직종에 대해서 그건 쌍놈들이나 하는 직종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얘기해요. 아주 치욕적인 것이 치욕.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지 각자 처지와 역사적 상황에서 다르겠지만은 뭐 조상 가운데 뭐 반역자가 있었다, 무슨 매국노가 있었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것이죠. 그 자녀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가지를 못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부끄러운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그 형벌인고 하니 중죄인, 아주 보통 죄인에게는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그 엄청난 고난의 형틀을 주지를 않아요. 내리지를 않아요. 어떤 죄가 중죄일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죄가 중죄라고 생각해요? 살인죄? 아니면 은행 털이? 여러분 여기서 중죄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내리지 않아요. 또 로마 정부도, 그때 유대가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정부도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뭐 십자가의 형틀에 박는 게 아니에요. 중죄인에게, 또 이것은 너무나 중죄인이라고 하는 또 잔인한 형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야만적인 형벌이라 절대로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즉 로마를 중심으로 말하면은 식민지가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중에서 반역죄를 저지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뭘로 고소했어요? 저 사람은 왕이라고 합니다. 사회 문란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두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도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부끄러운 형벌이다. 죄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죄를 이런 부끄럽잖아요. 지금 신문지상에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뭐 장관도 될 사람들이 가만히 뒤져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뭐 우리의 죄의 내적인 죄나 외적인 죄를 써붙이고 다닌다면은 다 사람들이 침뱉을 거예요. 부끄러운 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반역죄를 지었어? 여러분 반역죄를 안 지었어요? 저도 그 몰랐어요. 반역죄를 졌는지. 내가 무슨 반역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 자체를 부인을 했으니 그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건 반역죄라고 말이에요. 반역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죄를 졌나 그랬을 때 나는 반역죄를 졌다 그걸 깨달아야 돼. 조선 왕조에서 예를 들면 어떤 보통 백성들이 누구야? 세종대왕이 이제 왕이라고 칩시다. 근데 나는 그 왕조 안에 그건 무슨 왕이야? 여러분 이 말이 왕실에 들렸다면은 그건 반역죄예요. 반역죄. 왕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난 불순종, 마음에 안 들어 순종하지 않을 거야.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거는 왕에 대한 거역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그것이 보통 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죄예요. 이 죄를 저지른 것이 우리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또한 이 십자가는 형틀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틀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능지처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중국에서 무슨 시작이 된 거죠. 사람을 능지처참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이나 소에게 네 사지를 끌고 찢어 죽였다. 야 그것이 더 잔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 순간에 죽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체험하도록 속속들이 죽음을 체험하도록 산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니 매를 쳐서 그 고통은 이루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거의 5일 6일이 가고 예수님은 왜 3일 만에 죽으셨는가? 일찍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빨리 죽으셨는가? 그건 미리 너무너무 그냥 린치를 가하고 때리고 지쳐서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빨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우리의 무슨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야만적인 형벌을 받으셨나요? 예? 우리가 죽어 마땅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일반 범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만일 여러분들이 형을 당해서 나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떤 형을 원하겠어요? 총살을 원하겠어요? 칼로 단번에 목을 치는 것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는 걸 원하겠어요? 어떤 걸 원하겠죠? 대답은 가만히 있네. 대답은 십자가에 죽기는 원하잖아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총으로 빵 쏴서 차라리 한 번에 죽이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가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여겨야 돼.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죄를 은근슬쩍 짓는데 죄야말로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아주 처참하게 처치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십자가를 이해할 때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사랑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 보통 사랑 중에 가장 고상한 사랑을 부성애 또는 모성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성애 이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죠. 모성애 요즘 현대는 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데려다가 양자로 양아이로 삼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죽여? 또 지가 난 새끼들을 어떻게 그렇게 지금 죽여 잔인하게?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고상한 모성애, 그렇게 고상하다고 말하는 부성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집사님인지는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까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우리, 제가 좀 편하게 집사님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어요? 집사님이십니까? 예. 집사님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 아들 하나만 저에게 주세요. 당신은 아들이 둘인데 하나만 나를 주세요.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대신 죽어준다면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자, 기대하십시오.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못 줘요? 예? 둘이잖아. 그 사람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못 줘요. 그런데 저는 아들도 줄이에요. 저 사람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내가 달라고 그랬을 때 그래요? 아이고 안 됐네요. 그래요. 저는 둘이니까 하나는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를 내가 줬다. 어떻게 생각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겠어? 뭐라고 생각해? 대답해봐. 왜? 저게 아마 지 아버지가 아닌가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지 아들이라면 어떻게 줄 수가 있어? 요새 신문에 또 그런 기사가 가끔 나와요. 저거 다 그러면 지 아들이 아닌가 봐. 예, 아주 고상하게 생기신 우리 권사님 같으신 분, 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아들을 줬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는 저기는 뭐 지 아들이 아닌가 봐. 주소다 길른가 봐. 예, 여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역시 경제 시대에 사서 무슨 거래가 있었고, 아니 내가 얼마를 받고 그러면 아들을 팔어. 얼마를 받고 팔았다고 생각해요? 됐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 아들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솔직하게 말해, 괜찮아. 상상이 안 가? 상상이 안 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를 아들을 줬어 내가. 그래서 죽게 했어. 뭐더라고?
에? 정신이 좀 이상한 저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하다. 정신이 이상한 걸 갖다가 뭐라 그러지? 정신이 이상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렇게 한글을 영어만 다 잘하시는가? 뭐 정신이 이상한 걸 뭐라고 불러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뭐라고 불러요? 집사님. 또라이. 또라이를 정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불러요? 또라이라고. 저건 또라이야. 또는 그걸 갖다가 성경엔 뭐라고 하냐? 미쳤다 이렇게 말해요. 미쳤어 저 사람 미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너희들을 미치도록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한, 미치도록 사랑.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는 것은 미치도록 사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 그리고 자기의 일을 희생하셨어. 우리들은 미치도록 자기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사랑했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해에 초월하는 사랑.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사랑.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어요. 이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다고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나에게 이러한 것을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내가 정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믿어야지요. 어떤 사랑을 경험하면 그런 사랑을, 그런 믿음을 고백하겠어요? 더 사랑할, 여러분이 문학을 통해서나 조각을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나 그것보다 아들을 희생시킨 것보다 더 희생적이고 더 고상한 사랑을 얘기해봐. 어떤 소설에서나 어떤 민족 서로에서나 어느 문화에서나 어느 문학가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거라고 말이에요.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보다 정도가 더 큰 사랑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미치도록 사랑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다 베풀어 주고 공기를 주고 태양을 주고 햇빛을 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신약의 비유와 같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을, 이 종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나를 인정하겠지, 이해하겠지, 내 사랑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마저 죽였어. 왜? 그러면 저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러 오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다시 한번 얘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그리로 가세요. 찾아서 가시라고. 여러분, 이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이 들었으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것이 정상일까요? 하나님 더 큰 사랑 베풀어 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는 전능자로서 더 큰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 너희들이 더 큰 사랑을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라도 할게. 그러나 아들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고안해낼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한 자라도 그냥 무조건 사랑해서 구원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도 않고, 무조건 사랑을 그냥 무조건 구원해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질서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희생을 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분을 믿으라.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도 억울할 것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임을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면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 정도로 사랑했다면, 그 정도로 사랑했다면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랑을 알면 그건 받아들여야 돼. 그게 정도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거절한다면 그건 인간의 도리도 아니에요. 왜? 어떤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호소를 할 때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을 보고는 결혼까지 해. 자기 인생을 맡겨. 남녀 간의 사랑에도 로맨스에도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그분에 우리에게 생명을 맡길 만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뭐 받아들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 사랑을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고 모든 죄를 용서해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는 거니? 사랑의 삶을 살게 돼.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아내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강도가 세지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면서도 사랑의 삶을 사지 않는 것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지금은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많아. 아주 거쳐. 그냥 그래. 제가 초교파적으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하여튼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교파적으로 성경을 가르친 일이 있어요. 그 어떤 장로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느 교회예요? 뭐 어떤 교회입니다. 그러세요. 장로님네 교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250명쯤 됩니다. 그러세요? 근데 250명 중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분이 거침없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한 20%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나머지 80%는 가짜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몇 명입니까? 난 그분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 20%는 아마 진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삶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변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어. 그거 가짜지.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그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체험했는데 내 삶이 안 변해? 그거 가짜야.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들도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가? 그러면 사람은
그 복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거의 비슷하더라고. 거의 비슷해. 자기네 교회가 1000명이 모였든지 20% 어쩌면 그 미만. 목사들도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 교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안 생각해요. 그냥 교회 나오는 분이 많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못 믿겠다면은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세요. 아니 그냥 이야기라도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어? 예, 그런 사랑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아주 참 은혜의 반응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도전하는 건데, 여러분, 내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사랑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찌감치 우리나라는 조상적부터 희생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무슨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거, 무슨 선교제 나가서 순교하고 죽는 거, 그다음에 그런, 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난 그렇게 사랑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슨 나는 내 재산을 반쯤 팔아서 바치는 것만이 사랑이고, 무슨 누구를 위해서 무슨 내장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사랑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무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것만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또 성경에 고린도서에 있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불타듯이 자기 몸을 희생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베풀 수 있는, 베풀어야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꼭 하라고 억지를 부리시는 비이성적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상식성자. 따라와봐요. 상식성자. 그리스도인이 상식인이 되면 성자다. 상식인이 되면 성자다. 난 그 말에 굉장한 동의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상식 수준이 안 돼. 일산의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름이 내가 잘 기억을 못해요. 아마 그런 비슷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교회 제목이, 주제가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 왜 그럴까요? 교회에 다니면서 상식이 아닌 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식 이하야.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이적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슨 돈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없어. 상식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결의를 해놓으면, 약속을 해놓으면 그래도 지켜야지. 상식이 안 돼. 상식만 지켜도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인 사랑이 뭘까? 저도 곰곰해요. 저도 나도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상식적인 그 사랑이 뭘까? 상식 성자. 야, 그 말 참 멋있다. 상식인 이상만 되라도 돼. 지금 사회는 기독교를 향해서 상식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내리면은 믿사오니 이걸 한다고 말이에요. 아니, 너는 믿어도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상식이잖아. 상식.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재직회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우선 상식인이 돼야 돼. 상식인이. 우리가 결의를 해놓으면 그걸 지켜야지.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도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 믿습니까? 그게 상식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선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정말 우리의 몸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순교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바치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재산을 바치는 것도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스스로 하는 거지. 무슨 누가 바쳐라 그래 가서 바친다고 하면 그건 아니야.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상식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이 이루시는 교회 위에 우선 상식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왜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경 보통 윤리의 상식을 요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네요. 따라하세요.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로,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같이 있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노인들이 정말 외로워해요. 그런데 노인이 원하는 것은 무슨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야, 떡을 달라는 것도 아니야. 외로워, 같이 있어줘.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전화 좀 자주 해라. 아니 떡을 달래, 밥을 달래, 전화 좀 자주 해라. 같이 있어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같이 있어주는 게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요. 같이 있어주는 게 사랑이고, 두 번째는 같이 있어주면 동시에 대화가 있지. 그래서 따라해. 들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 아이고 잔소리 또 했어. 노인들은 기억력이 과거에 있는 것만 기억이 돼요. 점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날마다 새로운 거야. 들어주는데 또 했잖아. 아이 그만해, 그 얘기 좀 그만하라니까. 나도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 그건 노화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엄마가 들어주고 싶어. 노인이 어른들이 원하는 그거야. 새신자들도 왜 교회 나와요? 외로워. 인정받고 싶어. 참 그렇잖아요. 그 간단한 거예요. 그게 첫째로는 같이 있어주고 싶고, 그래서 외로워서 교회 나와. 그런데 좀 옷이 허름하고 좀 냄새가 난다고 전부 기피해. 여기에 내가 마지막 소망을 갖고 왔는데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교회도 결국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 사람은 어떻게 나가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간접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어줄 수 있죠. 여러분 교인들끼리 갇혀 있어줄 수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세상은 너무 말을 하고 싶어해. 라디오도 말하고 신문도 말하고 텔레비전도 말하고 또 말하고 노인들 막 잔소리하고 말하고 와 소리. 그래서 들어준. 우리는 말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 너무 말이 많아. 내 말을 좀 들어줄 사람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새신자가 오면은 같이 있어주면 돼. 그냥 눈빛을 알잖아. 같이 있어주면 돼. 그다음에 그냥 얘기하면 그래요. 리액션해서 반응을 좀 나타내주면 돼. 그렇군요. 네. 그게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적용하면, 가정에서도 적용. 만날 때 웃어주는 것. 만날 때 웃어주는 것. 웃어주는 것은 웃는 자기도 좋고, 웃음을 당하는 웃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자기도 좋고, 그 웃음을 보는 상대방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미인이 되고 싶어요? 제일 누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 누구예요? 머리부터 굴려봐. 누가 제일 미인이야? 내가 여러분들을 이 시간 다 미인 만들어 줄 수 있어. 웃으면 미인이 돼. 아무리 육체적으로 아름다워도 웃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미인이 아니야. 나는 그걸 체험을 했어. 내가 상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데 교회가 아주 비상하게 발전했어. 어떤 외국인 부부가 나왔어. 한국인 부인은 여자고 남자는 아일랜드 사람이야. 근데 그 석유 상하이 지점으로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부부 왔어. 근데 여자가 얼굴이 미인이야, 진짜 미인이야. 지금도 제가 교제하고 있어요. 카톡으로. 미인인데 밀러라고 해요. 미인인데 얼마나 창백한지 몰라. 이상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달라가지고 그 부인 남편은 천주교야. 그 아일랜드는 아주 천주교가 천국이야. 근데 자기는 개신교를 믿는 건데 그 갈등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다음 주일에 났어요. 얼굴이 달라졌어. 저 성경 공부를 계속했어요. 날마다 지금은 날마다 웃어. 여러분, 웃음은 모든 화장의 완성이야. 아무리 페인트 칠을 많이 해도 웃지 않는 얼굴은 죽은 얼굴. 시체에다가 화장을 해요. 지금은 화장을 해요. 근데 웃는 얼굴은 만들 수가 없어. 여러분, 서로 웃어주기만 해도 그는 커뮤니케이션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거야. 웃음이 없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유대인의 격언도 있어요. 손님이 오든 말든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웃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웃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은 그것을 목말라 해요. 선생님도 학생들이 웃어주는 것을 원해요. 선생님이 또 웃어주기를 학생들은 바라요. 여러분, 그것은 패션은,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패션은 웃음은 화장의 완성이라고. 믿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멋진 외제로 둘러싸고 명품으로 자기 몸을 간직해도 웃음이 없는 얼굴은 그건 쫄부의 얼굴이에요. 그건 완성된 화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남과 나누는 것이에요. 나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 배고플 때 라면 하나 같이 먹어주면,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몸이 근데 휘청휘청하고 걸어가더라. 저 사람이 밥을 못 먹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가갔어요. 인사드립니다. 혹시 점심을 저하고 같이 하실 수 있나요? 근데 그분이 자존심이 상하더니 거절하더라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먹었어요. 어떤 분은 또 거지가 있는데 막 쓰레기통을 두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있는 돈을 10,000원짜리를 꺼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힘을 냈어요. 이렇게 보더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놓고, 여러분, 1,000,000원을 내라, 그게 아니잖아. 밥 한 끼를 나눠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 웃음소리를 보지 못해서 인생을 절망하고 한강을 가서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미안해, 하나만 더. 삶이라고 하는, 용서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은 우선 내가 행복해.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늘 괴롭거든. 그놈만 보면 생각나면 죽이고 싶고 그냥 열나와. 근데 용서해 주면은 내가 편해지고 그 사람도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저기를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믿습니까? 이것을 하라는 거지. 이것을 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구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사랑은 이렇게 단순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무 어려운 사랑만 가르쳐요. 사랑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포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마쳐갑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어떤 글귀가 있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중요한 사도신경과 같은 고백, 중요한 고백은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강대상을 이렇게 놓을까요? 저렇게 놓을까요? 찬송가를 이거를 부를까요? 저거를 부를까요? 그건 비본질이야.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써요.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그래. 그러한 비본질에 있어서는 체리티, 관용을. 믿습니까? 관용. 그래서 첫째로 비본질적인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 신앙, 성경적 핵심적 신앙에서는 같이 일치를 가져와야 돼. 유니티. 근데 비본질에 있어서는 뭐야? 관용. 그걸 갖다 아디아포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옷은 이렇게 입어도 되고 저렇게 입어도 되고. 무슨 가운을 꼭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가톨릭 신부들은 꼭 가운을 입어야 돼. 그럼 비본질이야. 우리는 자유해. 그래서 거기서 자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우리 가훈이야 뭐 해가지고 그냥 그 규율을 만들라. 유대인들이 그 규율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관용이 없어졌다고. 저놈들은 죽어야 할 놈, 지옥의 불쑤시개가 될 놈들이야. 이방인들은. 그들은 사랑할 가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거야. 유대 종교가 망한 거야. 네?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이해가 됩니까? 다시 비본질에 있어서는 뭐예요? 일치, 유닛.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 아디아포라. 모든 일에는 근본적으로 뭐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래서 칭찬받지 못하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